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긴데요.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보는 톨레도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석 달 이상째 하고 있고요. 석 달 만에 드디어 두 번째 톨레도트 5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또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를 구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원역사, 신앙의 원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창조의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에덴의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에덴의 회귀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입게 되는, 가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 구원의 세계,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그 회복된 그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 부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으로 되길 원하시는지 그 원형을 드러낸 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2장 3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공부했었죠. 그러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톨레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원형에서 딱 쓴 다음에 10가지 이야기로 저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장 1절에서 6장 4절 또는 6장 8절까지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노아의 족보니 계보니 이렇게 해서 톨레도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2장 4절에 시작할 때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레도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상에 내력이니 계보니 족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계보니에서 두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 톨레도트의 가장 많은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3절부터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낳은 후,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 계속 낳은 후, 낳았고, 낳았고, 낳았으며 하고 오늘은 32절까지 볼 건데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단어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톨레도트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창조로 인해서 첫 번째 톨레도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끝났는데 두 번째 톨레도트 지금 아담의 계보니 하고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창세 때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낳은 후 또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창조 때와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낳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까지도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정복하라 다스려라고 했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금 살고 죽었다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낳고 낳는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명령가는 우리는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아담이 어떻게 됐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미 이들은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죽음의 방식에 놓여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받은 존재로서 그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그들의 시각으로 이제는 후손을 바라보게 된 곧 죽음의 모양으로 낳고 죽음의 모양대로 죽는 그런 모양의 삶으로 떨어진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다가 930세로 살고 죽었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것을 지금 요약해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110세, 마할렐레는 895세, 야렛은 963세,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 톨레도트가 이어지는 노아는 한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이것은 학자들만의 견해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형제도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물층이 여기저기서 터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원경제랑 저 사이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사이에 이렇게 물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 보면 저 몰래 아지랭이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물층이 있어요. 그리고 저 대기권 그 앞에는 그 오존층이라는 게 있죠.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오존층이 파괴되네 많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햇빛을 우리는 바로 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다른 식물들과 동식물들 이렇게 그런 것들 또 우리도 햇빛을 못 받고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런 더 두꺼운 층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식물들도 컸고 많은 것들이 자랐고 또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도 길었다라고 창조과학회나 그쪽 연구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놀랍죠? 그랜드 캐년 보면은 굉장히 협곡 같은 데 보시면, 그 기둥처럼 올라있는 그 돌 같은 것들 막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층이 있죠. 이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고 보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대지에 그 협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양도 다르고 다른데 그 층들은 여기에 있는 기둥이나 저쪽에 있는 기둥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일까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막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날 때 그런 그 퇴적되는 것들, 그 모래나 뭐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막 그 혼란기 때 이렇게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였다가 그랜드 캐니언 저 뒤쪽에 가면 큰 호수가 형성되어 있었대요. 그것이 한쪽에 뚝방이 터지면서 확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협곡으로서 그런 이제 땅이 굳기도 전에 그 층으로 이용해서 물이 확 가니까 그렇게 쫙 해서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 그래서 그런 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그 공구리 친다 그러죠.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옛날 우리 때는 어릴 때는 그 시멘트를 가져가 모래랑 막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중간에 파고서 물을 집어넣고 그러면 그 뚝방을 잘 못하면 갑자기 탁 터져서 샥 떠내려가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의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화석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아 그 홍수 이전이라고 말하는 그때 발견된 그 화석들과 그 이후에 발견된 화석들하고 그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 이전에 그 발견된 것들은 그 사벽충인가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화석들이.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인물들은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간이 이때는 오래 살았는데 수명이 그렇게 짧아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것을 어떠면 증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어떤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신학에 또 우리 신앙에 반한 사람들에서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많은 숫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노아 이후의 사람이죠. 이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저 이때는 우리가 오래 살았었는데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때가 안타깝네, 그때가 그립네 이렇게 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에녹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살다 죽었다 나았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딱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손까지로 돼 있죠. 완전수예요. 그 중에 7번째로 에녹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눈여겨보게끔 집중해서 점점 10명의 사람들, 그 중에 7번째 특별하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숫자 개념으로 딱 들어가 있죠. 다들 났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고 있는데 에녹만 유일하게 딱 한 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끝.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글을 읽으면서 에녹처럼 우리는 동행해야 돼. 동행하는 사람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 곁으로 영원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거야. 우리는 에녹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동행이 무슨 단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게 되게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동행이 무슨 단어인지.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를 읽다 보면 1장, 2장, 3장, 4장을 지내오면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에녹 이야기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 동행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동행하는 존재야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동행이 왜 나왔고 창세기 이 5장 앞뒤 문맥을 다 따져봤을 때 동행이 이런 표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야렛과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두 사람 사이에 껴 있어요. 이 동행한다라는 이 숫자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쵸 한참 한 두세 배 못 살았어요. 왜 에녹만 365일 365세를 살았냐는 거예요. 그 수학 신학 쪽으로 수학 쪽으로 막 또 하시는 또 학자들은 이 숫자만 갖고도 막 쫙 펼쳐서 나와요. 그래서 람에게 777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보면은 그럴싸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장, 지금 5장 전에 4장까지 보면 그 앞에 보면 선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죠. 이건 역시도 1장, 2장, 3장, 4장으로 오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갑자기 선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양과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가인이 울그락불락 하면서 안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을 행한다면 어떤 착한 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또 해석되면 또 안 돼요. 그럼 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했을 때 이 선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톨레도트 이야기하면서 원형적인 얘기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시각에 보기 좋은 곳에 사람을 두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길 원했어요. 근데 3장에 갔더니 시각이 바뀌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타락의 시작이 됐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있는데 그 보이시기에 좋은 모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봤더니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코에 생기면서 생명이 된지라 이제 생명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동식물을 만들어서 생물, 똑같은 생명, 똑같은 단어이지만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습은 곧 어떤 특별함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걸 몰라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곧 특별함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는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완전한 가운데서 안식하셨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식 가운데 그 인간을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가족, 하나님은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인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해야 돼. 그래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당연히 예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장 4절 톨레토 시작할 때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들과 어떤 그 밭에 채소와 나무도 만들지 않았더랬어요. 왜냐하면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바드가 바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이랬는데 이 두어라는 글자가 아까 그거랑 똑같이 경작하여 이것이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을 두시고 안식 가운데 가족을 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제사장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반응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응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 감사,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아담과 하와가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뭐죠?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최초의 인류에 기록된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예배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전 시간을 들어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인과 아벨, 바로 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너가 어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어찌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을 있지 아니하면, 너가 진정 좋은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셋을 낳게 되죠.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뭘까요?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가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특히 첫 번째 독자인 광야를 걷고 있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최고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5절에 온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딱 맞닥뜨려진 단어가 바로 동행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동행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에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했더니, 그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계속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지 못했군요. 저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뭔가 추상적인 거로만 막 있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알 수 없는 이상한 걸로 막 이렇게 이상한 신념과 같은, 알 수 없는 이렇게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걸로 자꾸 신앙생활을 가요. 뭔가 말씀에서 뚜렷하게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신앙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행하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셨겠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에녹이 그것을 알고 신앙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들은 에녹보다 두세 배를 살았어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고 낳았다라 했어요. 이 땅의 삶의 방식, 죽음에 이르는 방식, 그리고 아까 잠깐 나갔어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이제 에녹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하시기 위해서 노아가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30절 쪽에 가서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 저주받았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까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땅에 실과를 따먹고 살면 되는 거였어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땅에 저주가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수고하여야지만 그것을 결실을 맺어서 살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공부를 하죠? 왜 직장에 가죠?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그냥 우리가 쉬고 있는 데서 그냥 먹여주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이 땅에서 그나마 그 벌어진 수익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줬다는 여자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수고와 고통은 인류에게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수고와 고통, 고통은 저주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가 곡식을 먹고 살기 원해서 그래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쉬워지나요?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세상은 그래 정말 매력적인 건 내가 일한 만큼 번다.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만큼 못 벌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번다. 그것도 어떤 단계가 없잖아요. 기준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벌어야 돼.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는 말할 뿐이지 기준 없어요. 일한 거에 비해서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남들보다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우린 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하지만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버는 중에도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고통하는 그 임신을 그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하겠다. 이마에 땀이 나는 수고. 남녀를 나누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인류에게는 고통과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사는 그들은 저렇게 많은 나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은 천수를 노리는 장수를 원하고 어떤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가인처럼 어떤 소유를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확장하고 확보하는 것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 떨어져서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삶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문헌들이라는 걸 보면 그들은 더 많은 땅,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해서 전쟁과 남을 죽이고 가인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모든 세계가 다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저렇게 나이로 대표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7대손 에녹은 365세를 살고 살았더라. 에녹만큼은 저들처럼 천수를 노리고 많이 사는 것을 목표로 또 이 땅에 어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건강과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이 땅에 비록 저렇게 남들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는 살았고 그것이 진짜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은 아무리 그 땅에서 권력과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지만 그것이 곧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지만 에녹은 너는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이 땅에서 나와 동행했듯이 영원까지 내가 너와 이제는 동행하겠다. 그래서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길 원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하나님 나라인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서도 주어진 그 사실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절단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중요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다른 신한테 가야 돼요. 공을 쌓아야지만 저 신들이 좋아해요. 그쵸? 우리 모든 다른 신들, 우리 세속신, 이렇게 토속신앙이죠.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 이런 게 다 공을 들이고 우리가 다른 신한테 가고자 우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해요.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공로로 그분이 기뻐하시나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그분의 재능과 잘났고 그럴만 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경험케 하시고 알리셔서 그분을 신앙하게 한 것이죠. 에녹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사 세상에는 저렇게 선수를 노리고 장수를 원하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어떤 자기네 누릴 것들을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적인 그런 제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벨 얘기했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바로 4절에 나와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라고 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쵸?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너무 멋진 말이죠.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쭉 왔을 때 예배, 오늘 이야기까지 예배를 동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동행의 반을 얘기한 거예요. 2분의 1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동행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얘기할 거예요. 이 예배가 반, 다음 주에 말할 게 반,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예배로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노아 때부터 얘기해요. 이게 또 왜 우리에게 재미있냐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꿈찾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옛날 제자들하고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줬는지,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 이 땅에는 왜 우리가 되는지, 우리 다음에 이제 노아의 얘기를 할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각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선지자나 그 특별한 사람을 보내줬고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이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뭘 하면 살면 좋겠지?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많잖아요.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 향하면 되게 또 불균형이 일어나요. 균형이 일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이 예배됨이 무엇인지 딱 잡혀야 돼요. 지금 에녹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과 이 사명의 차원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만 신앙인으로서 이 땅 살아갈 때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은 갖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저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예수는 믿으니까 이게 더 감사하고 좋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꿈과 비전이라 하는 그 단어들, 그것도 모르는데 또 그것처럼 살고자 하는데 또 어렵고 이상한 거예요. 우린 다 여기에 놓여 있죠. 그 이제 시작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배예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남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 이것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365년 동안 살면서 남들보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죠. 성경은 에녹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녹과 같이예요. 에녹처럼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에녹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녹처럼 어떤 추상적으로, 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녹처럼 에녹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의 그 회복, 그것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 어떤 힘듦이 있었나요? 어떤 괴로움이 있었나요? 라고 서두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저 다른 세상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고하고 고통스럽죠. 그걸 우리 계속 건드려요. 그런 걸 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내가 헌금을 잘못했나?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또 벌 주시나?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드렸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랬나? 이런 거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믿어도 아프고, 믿어도 죽고, 믿어도 가난하고, 믿어도 관계 형성이 어긋나고 괴로울 때 있어요. 믿어도 힘들고 걱정, 근심, 두려움, 공황장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놓여져요. 그것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께 참으로 예배하고 그 회복 가운데 있어서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서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아쉬워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죄책감과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그 힘들게 아쉬움으로 추억만으로 기억되면서 찌질하고 처절한 인생 가운데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예배했더니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살고자 이곳에서 그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나의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공로로만 내가 영원한 세계, 나만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로 인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회복된 그 세계에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시 그렇게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것. 이제는 죽을까봐 두렵고 아플까봐 두렵고 아파워서 뭔가 미래가 두려운 그런 것은 다 끝나고 진짜 영원한 진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예배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녹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항해하는 가족 여러분과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